빌레몬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마찬가지로 빌레몬서 1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빌레몬을 놓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는 이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지금 천국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천국의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 간구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주님의 애끓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주님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상상해보지만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아마도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림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계실 거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만 놓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 증거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방금 읽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중보 기도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의 중요한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범위가 너무 커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만 놓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주도하에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큰 문제고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옆길로 빠지지 않고 중심을 잡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십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만약에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깨어 있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의 줄기를 탁 자르십니다. 쓸데없는 기도라고 자르십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기도는 하다가 중단시킵니다. 필요한 기도만
집중적으로 깨어 있다면 하도록 하십니다. 저도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권사님 어깨 아픈 거 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가 그것만 할까요? 아니요. 이 가정에 필요한 중요한 시급한 내용들을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먼저 합니다. 시급한 것이 어깨 아프신 것도 있지만 더 필요한 영적인 것들. 그러면 저는 거기에 깊이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령 밖으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컨트롤 시켜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아. 알고 봤더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 구하는 것을 따져보니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으로 쓰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걸려져요. 깔때기에서 필요 없는 거 이렇게 걸어보면 걸려지잖아요. 걸려져요. 이것이 쓸데없는 기도구나, 필요 없는 기도구나.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알아서 해주시는 그런 기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나의 욕심과 정욕이 잘못된 생각과 판단의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100% 응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100%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도록 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령께서 왜 기도하도록 시킵니까? 인도하십니까? 응답받게 하기. 쓸데없이 기도하게 하시겠습니까? 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주고 응답받으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이루어 주셨구나 해서 어떡합니까? 나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로서 소속된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 그것은 같은 성도들을 위해, 여러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위해 주는 행동, 뭐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 주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 성령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의 사정을 제일 잘 알아요. 우리의 형편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사정을, 여러분들의 가장 위해 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누구예요? 첫 번째는 아마 부부일 거예요. 가족일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 자매? 형제도 자매도 같이 살 때야 형제 자매죠. 결혼해서 다 가정을 꾸리면 거의 좀 멀어지더라고요.
물론 가까이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도예요. 성도가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적어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일주일에 2번 이상 저 봐요. 예? 식사도 일주일에 1번 이상 꼭 해요. 예? 식구예요, 식구. 응?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일주일에 1번씩 식사하세요? 저도 같이 사는데 애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예? 물론 1번 이상은 같이 할 때가 하지만 예? 식사하면서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보기보다 가까운 사이더라라는 거예요. 보기보다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 아니 어때요? 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위함을 어떻게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 뭐 지난주에 내가 뭐 어떻게 하다가 좀 아팠어. 이번 주에 너무 장사가 안 됐어. 뭐 어떻게 하다가 좀 다쳤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뭐 때로는 뭐 자식들 생각, 뭐 근심, 걱정 이런 것도 나누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듣고 흘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두었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몇 마디 이야기만 섞어봐도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내가 위해 줄 것이 무엇인가를 느낍니다. 때로는 뭐 온갖 쓰잘데없는 얘기 할 때도 많아요. 그런 건 다 걸러내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도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특권과 축복이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그 사명이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직분을 가지지 않는 평신도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나 큰 은혜가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나라고 필요한 것이 없어요? 나라고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너의 필요도 있는데 먼저 장로님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구나. 내가 네 마음 다 잘 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강구하지 않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 기도가 시급해요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알게 모르게 다 응답하시더란 말이에요. 그거 그냥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아요. 영적으로 조금 둔감하신 분들은 응답받았는데도 몰라요. 이게 응답받은 건가? 정작 기도한 저는 알아요. 그때는 좀 억울해요. 답답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뭐 그렇게 생겨먹은 거. 자기 손해지.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으로 통하고 그 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확 받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이해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깊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줄 아세요? 신앙의 성숙이 생겨요. 자라나요. 그러니 어떤 성도들은 대화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자기만 위하려고 하고 자기만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봐도 알아요. 뭔지 아세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어떤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애써요. 그러니 1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입 싹 닦는 사람이에요.
언제 그랬든지 또 세상 속에서 그냥 유유자적 하다가 또 무슨 일 당하면 아유 주여 죽겠습니다 하고 막 난리쳐요. 그래놓고 또 응답받고 해결받으면 헬렐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러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못 물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더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더 깊은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렇게 누군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하여 서로 쌍방간에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 말하지 않아도 이게 그냥 신앙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교회 딱 예배당에 예배하러 딱 들어왔을 때에 포근함, 아늑함, 말할 수 없는, 표현하지는 못하겠는데 뭔가 마음 편안함이 생긴 거예요. 미운 감정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기도하지 않고 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내 몸은 여기에 앉아 있으나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내 영혼은 방황하여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여 은혜 받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의 분위기가 서로가 기도하고 위하고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예배에 참여하려고 올 때마다 뭔가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느낄 수 있는 없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 평강,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교회 다닐 맛이 나겠죠. 교회 오고 싶겠죠. 신앙생활 하고 싶겠죠. 신앙생활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뻔해요. 내가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판정이에요. 기도만 받고 싶어요. 그러나 자기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신앙생활하는 맛, 교회 다니는 맛, 영적인 맛을 못 느끼니 교회 오면 그렇게 기쁘지 않고 의무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항상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권면과 고백이 우리의 권면과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가 진실로 교회에 나오는 맛이 즐거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누군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든든한 영적인 가족이 있어 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장소가 우리 주사랑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교회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 놓치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 우리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식구 하나 되는 은혜, 그리하여 참된 평강을 맛보는 그런 주사랑교회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